네, 오늘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기한과 때라는 말이 서로 같은 의미가 아니라 조금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기한은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고요. 때는 정해진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70인역에 보면 이 전도서 3장에 나오는 기한이라는 말이 크로노스로 또 때는 카이로스로 나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일주일이 이제 7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7일이면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7일이죠. 그 중에 일요일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했다고 한다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을 우리가 기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정한 일요일은 뭡니까? 바로 때죠, 때. 자, 예를 들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나와서 교회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하늘마을 1단지에 사시는 분이라면 9시 예배에 참석을 하려면 적어도 8시 50분에는 이제 출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10분을 걸어서 9시 일부 예배에 참석을 했다고 한다면 걸어오면서 10분이 걸렸다. 그러면 그 10분이 지나간 거죠. 그렇게 흘러간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카이로스는 뭐냐? 9시 일부 예배를 드리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 시간에 교회에 와서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때 바로 예배 드리기로 정한 9시가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반면에 이때다 마음을 정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됩니다. 자, 그럼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5시 반에 있는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새벽 5시에 딱 일어나면 그 시간이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카이로스죠. 자, 이제 앞에 PPT를 한번 봐주세요. PPT에 두 개의 그림이 있죠. 재미있는 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입니다. 왼쪽에 크로노스 신은 농경과 계절의 신입니다. 근데 이 크로노스 신은 자기 아들한테 지위를 빼앗긴다는 그런 예언을 누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믿고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태어나는 족족 잡아먹어버립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었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헤로드 왕. 그 헤로드 왕은 자기 부인과 아들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자기 왕권을 찬탈할까 두려워서 부인하고 아들들까지 다 죽이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크로노스 신의 모습을 보면 정말 섬뜩합니다. 그냥 잡아먹는,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모습이죠. 그 옆에 카이로스 신은 어때요? 여러분 자세히 모습을 보면은 뒷머리카락이 없습니다. 앞에 머리카락이 있는데 뒤에는 머리카락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순간에 기회를 포착하지 않으면 기회가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카이로스의 신을 기회의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스위스의 노인이 자기 일생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통계표를 한번 만들어 봤다 그래요. 80평생을 이분이 살았는데 계산해 보니까 잠자는데 2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답니다. 잠자는 데만. 일하는 데는 21년이고요. 밥 먹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6년이었답니다. 남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또 5년이 흘렀고요. 쓸데없이 걱정하면서 보낸 시간이 5년이었답니다. 책을 읽는 데 시간은
2년이었고요. 몸을 쉬는데 들어간 시간은 226일, 애들하고 놀아준 시간 26일,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서 허비한 시간이 12일, 그리고 행복을 느낀 시간은 46시간이었답니다. 잠자는 시간 하루에 8시간을 잡으면 하루에 24시간 중에 3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생을 80까지 산다면은 26년은 자는 걸로 그냥 허비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제부터 하루에 6시간만 자겠다. 2시간을 안 자고 6시간만 자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6시간만 자면 24시간 중에 4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4, 6, 24니까. 그럼 80까지 산다면 80 나누기 4 하면 20년이 돼요. 6년을 더 세이브할 수 있는 겁니다. 2시간만 적게 자면. 자는 거 2시간만 줄여도 6년을 더 살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얼마든지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지난 시간까지 6장을 마치고요. 오늘 7장을 이제 할 텐데요. 오늘 이 7장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믿지 않는다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은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위해서,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게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뭘 물어봤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뭘 물어보기도 하고 대화가 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대화가 없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건가? 3년 반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 시간이 다 의미 없이 지나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자꾸 여러분을 만나자고 하고 뭘 부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두 번은 만나겠죠. 근데 계속 만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면 그 관계는 계속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멀어지고 결국은 그 관계가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건 뭐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뒤에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갑자기 절기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바로 이런 게 암시입니다. 암시. 여러분, 바로 앞에 6장을 한번 펴보세요. 6장 4절에 보세요. 6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성경에 이렇게 절기가 나오면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 절기에 맞춰서 이루어집니다. 자, 6장에서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과 오병이어의 사건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장에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말은 뭡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과 초막절이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명절이 6월절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6월절, 77절,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초막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6월절은 언제인가? 4월달이에요. 전에 제가 이스라엘의 이 명절, 절기표를 한번 보여드렸죠? 4월달, 니산월이 있습니다. 니산월.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럼 초막절은 언제인가?
10월입니다. 티슈레이월.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을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문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말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표적을 보여주고 나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초막절 명절에 이제 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만 계시고 유대 지방으로 못 가시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여기서 떠나서 유대로 가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다 같이 오늘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가면 죽을 게 뻔한데,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유대 땅으로 예수님을 가라는 겁니다. 왜냐?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제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라 이겁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가 맞다면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세요. 가서 자신을 드러내세요.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얼핏 보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런 말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이 말을 했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페이스북을 합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요. 포스팅을 한다 그러죠. 뭐에 대해서 하느냐면 미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가 자꾸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지금 한국 언론에서는 이 미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제가 미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꾸 글을 올리니까 그걸 보고 미국에 사는 제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너는 목사가 무슨 정치인도 아니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네가 왜 이렇게 관심이 많냐? 목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지. 차라리 목사 그만두고 정치를 해.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가라앉히고 제 친구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라고 성경 이야기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정치, 경제, 외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사야, 예레미야를 봐라. 불의한 정권을 비판하는 글로 가득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지도 화가 나는지. 그리고 한 보름쯤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범서야,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지금 미국의 부정선거 때문에 이거 난리가 났어. 그러면서 또 한다는 얘기가, 야, 이참에 너 페이스북만 하지 말고 차라리 유튜브를 하는 게 어떠냐. 유튜버가 되는 건 어떠냐. 그러면 너 이름도 좀 알리고, 그런 걸 사람들이 생각도 안 했는데 네가 그거를 이제 알아맞혔으니까 유튜버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너의 교회도 좀 알리고 말이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될 때가 있어요.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나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도와줘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여기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신이 누군지를 드러내십시오.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나서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내 때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낼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내 때라는 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 계시하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컵이 있어요. 컵이 있죠?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에 물을 이렇게 쭉 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찰 때까지 쭉 따르다가 완전히 차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넘치겠죠. 꽉 차서 넘치는 때가 하나님의 때라면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계속 물을 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종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6개의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기까지 꽉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물을 꽉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나눠줘라 그랬단 말이죠.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전까지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이거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줍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저걸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좋은 일을 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과 서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서로 연결이 돼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마리아는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한 거예요. 생각하다가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트린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라고 제자들한테 수없이 말을 하세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근데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 이야기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할 거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My time is not yet come, but your time is always ready. 근데 이게 헬라어 성경의 원문을 보면은 내 때와 너희 때가 둘 다 카이로스로 나와 있어요. 내 때는 카이로스가 맞고 너희 때는 크로노스라고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둘 다 카이로스로 나와 있어요. 왜 둘 다 카이로스일까? 어떤 성도님이 이 부분을 질문했어요. 늘 질문하시는 성도님인데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하세요. 그분이. 목사님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사실 이 질문이 제일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늘 준비되어 있다는 거는. 예를 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약속이 다 잡혀 있는데 토요일만 아무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친구가 전화가 와서 야, 너 토요일 시간 어때? 그러면 어때요? 아직 정해진 약속이 없어. 그럼 우리 만날까? 이렇게 해서 약속을 정할 수 있잖아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아직 시간이 정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맥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의 때라는 것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너희가 원하는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말은 너희가 언제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런 뜻일까? 그런 의미인가?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이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때가 아직 안 됐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아직은 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맥락에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 말은 지금은 아니지만 너희도 언젠가 나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을 때가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너희한테 시간이 아직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시간이냐?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간입니다.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자, 그런데 너희의 때라는 말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카이로스로 나와 있어요. 이건 뭡니까? 또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정했다고 이건 뭡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세상에 누구도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한테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알고 있어요. 언젠가 죽을 거라는 걸. 그렇죠? 자, 그러면 언제 죽느냐? 나는 모르는데 아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알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왜냐?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아셔요. 자, 그러면은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그 증거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바로 뒤에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다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형제들한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는 너희 인생의 마지막 때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죽을지도 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게 뭘 암시하는가? 여러분,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수장절. 이 수장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 드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뭘 하는가? 들에 가서 밀을 다 베는 겁니다. 다 추수를 해서 쭉정이는 단으로, 갈아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은 마지막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초막절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오는지라, 이 말은 심판이 가까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때가 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너희의 마지막 심판 때가 준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 남동생만 넷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
여동생도 빼고 남동생만. 첫째가 야고보입니다. 둘째가 요셉, 셋째가 시몬, 넷째가 유다예요. 4명의 남동생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전부 다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언제 믿게 되느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 비로소 형제들이 믿게 돼요. 그 중에 이 4명 중에 제일 첫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돼요. 야고보서를 쓴 바로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AD 62년에 유대인들한테 돌과 몽둥이로서 맞아서 순교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때가 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너희의 마지막 때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한테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말로도 해석이 돼요. 그런데 그 반대로, 완전히 반대로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미 죽을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구원의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놀라운 게요. 예수님이 형제들이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먼저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뒤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뒤에 보시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몰래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명절 중간에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경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한테서 왔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떻게 항상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행하려 했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주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야 돼요. 그리고 묻고 이제 그 답을 얻었으면 그 다음엔 그 뜻을 행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때가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려는 사람한테만 하나님의 때가 주어집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때가 있고 너희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와 세상 사람들의 때를 구분하신 이유는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가 있으니 그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라는 겁니다. 워낙에는 2021년 새해는 의미 없이 지나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